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거지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마서 2장 18절에 보거든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통치가 안 되지요. 그렇다면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지구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택하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산영이다. 산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영이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9장 14절과 같이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이미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 조건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그 아담은 바로 산영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있는 그 아담에게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지은 그곳에 아담을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쪽에 사람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왜 교회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지요. 내강의 복이 흐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실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에덴 동산서부터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장 7절에 예수를 고백하고 2장 8절에 교회로 인도하여 2장 9절에 말씀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적어 있지는 않지만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 아름답다. 먹기에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이 주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다 소화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내강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먹기에 좋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그 아담은 죄가 없었지요? 죄가 없었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산영으로 만드셔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바로 내강의 복과 함께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뒤로부터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럼 애굽은 오늘날 얘기하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좋은데 돌로 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 돌로 칠까 봐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지 않고 광야로 인도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장에 피를 바르고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고 출애굽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이 홍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사건으로 돼요.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바로 세례 사건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바로 출애굽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백했다는 뜻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도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말씀을 주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준 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었다 이겁니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 죄가 없는 아담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준 이유는 바로 아담에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 두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서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겠다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말씀을 준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목적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에덴 동산과 출애굽과 우리 시대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들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 산은 바로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즉 성도들이 교회로 왔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제자들 맞아요? 산에 교회로 왔지요? 예수께서 뭐를 선포합니까?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은 바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세상을 끌 수도 없다. 또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과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법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지요. 자, 율법 잠깐 보고 계속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것은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은 없어요. 단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 과정까지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출애굽 시대부터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성문화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성문화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의 제일 핵심이 뭐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즉 출애굽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출애굽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구체적으로 율법 즉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바로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인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핵심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심의 십계명이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얘기하는데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내 뜻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냥 이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명령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한다.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뭐 하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살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의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아있는 사람, 출애굽 과정 중에 태어난 2세대들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에레미야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야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세 이후로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맞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플러스한 구약 전체를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라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 절대 없애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18절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약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가도록 가르치는 율법사 맞아요? 그 율법사가 주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율법이다. 그 율법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고, 그 완전케 된 율법은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온 영생의 말씀에 관한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라. 그럼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형제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남편을 사랑하려면 남편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라.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고, 그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완전케 했다. 즉 모세 시대나 주님 시대나 그 율법은 영생의 법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복과 영혼의 복, 즉 천국에 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어떤 서기관은 또 주님께 여쭙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율법의 하나님 사랑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지요. 그 율법과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은 같다 이겁니다. 31, 32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어떠한 계명,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33절 보시면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 드린다는 얘기지요. 네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 전체 드린 예물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물을 드리는 중에도 더 나은 것이 뭐라 그래?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보다 낫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물질로 드리는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맞지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큰 예물, 좋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 또한 율법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것은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아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상태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지요. 영생의 말씀을 준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의 복은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 데려간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반드시 뭐를 지키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10계명만 본다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은 너를 사랑하는 같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1번부터 4번 계명은 넌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 이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는 주일날 하루 못 지켜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살고 번성하여 거룩한 땅으로 이르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한다는 게 문제예요. 또 마귀를 통하여 미혹한다는 게 문제예요. 또 세상에 믿지 않은 저 음란의 문화, 저거를 통해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교회를 인도하여 말씀을 주고 뭐 한다고요? 낮추어 시험한다. 낮추어 시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 시험하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오늘 같은 날 특히 명절 다음 날이죠. 여자분들은 시댁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구정 때 내가 하나님께 두 주일을 섬기지 않겠다? 절대. 언약을 우리가 체결한 백성이지요. 근데 시댁 식구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못 이겨서 내가 제사에 참여하거나 우상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싫어하시죠? 너 목숨 바쳐서 나 사랑 아직 안 하고 있구나. 어떠한 율법사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너는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댁 식구들의 어떤 눈치에 보여서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그 시댁 식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지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내가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면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같은 날, 어제 명절 같은 날은 우리가 참 어려운 참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가봐야 돼. 어떻게? 근데 주일날에 겹쳤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로 장사하게 하고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4장 25, 26절. 누가복음 4장 25,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 들고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이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난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주의종이 왔을 때에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대접한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은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입은 이유는 그 사렙다 과부만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중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드물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낮추어서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낮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낮추어 시험해서 너가 이러한 환경인데도 정말로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가지고 주의 종 엘리야가 왔을 때 공개할 수 있느냐?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나만 장군은 그렇게 거대한 아람 장군이지만은 정말 볼품없는 그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낮게 시험합니까? 얼마나 낮추어 시험합니까? 뻔히 쫄병들 보는데도 야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몇 번이요? 아니 나만 장군은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엘리사 말 듣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그래요. 하나님은 낮추어 시험했을 때 그것을 넘으니까 뭐 있어요? 질병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낮추어 시험할 때 절대 마음 상하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급하라 이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천국을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낮추어 시험한다 우리는 불평할 필요 없다. 우리가 낮추어 시험한다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달아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며 신명기 18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게끔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들어서는 아니 되겠고, 아버지 말씀이라 우리는 무조건 왜? 무조건 목숨을 바쳐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기적과 아무리 큰 표적을 엄청나게 일으킨다 하더라도, 죽은 자까지 살린다고 치더라도 절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마귀는 뱀을 통하여 미혹했지만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은 무엇이었을까? 아담은 저희와 같이 언약을 어겼다. 언약이지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마귀가 미혹된 것은 바로 어디라 했습니까? 내 길이라 했어요. 시편 95편 10절 11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도? 저희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마귀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언약을 미혹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그들의 길, 하나님의 길을 미혹했다. 그럼 주님 시대는 뭐를 미혹했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미혹했지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미혹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채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뭘 미혹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도를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우리에게 붙인 이유는 바로 마귀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1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거짓 선지자를 붙였다 이겁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를 하나님은 알려 하신다. 그 13장 신명기 13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야 그 뒤에 말이야 너 주위에 내 엄마 있고 내 아빠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동복 형제가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이라면 절대 쫓지 말라. 그 마귀는 지금 거짓 선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 하려고? 생명의 말씀 즉 십계명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낮추어 시험할 때 기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를 들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미혹하는 건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 율법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는 주님께서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된 율법. 그래 모든 기준은 지금 하나님도 낮추어 시험하는 기준은 바로 영생의 말씀에 관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마귀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많이 나와 있죠. 11조 안에도 천국 간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냐. 맞아요?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건 맞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맞아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말들은 문맥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됐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언약의 말씀이었지만 결국 아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말을. 야, 선악을 알겠나? 뭐 실과를 따먹으면 너 죽어 하실 때 이게 선악과입니다. 딱 그 말씀만 들었을 때 이거 보기만 하면 뭐예요? 죽으니까 안 봐.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해. 맞아요? 아이고 죽는 거네. 안 봤다고. 죽는 거니까. 어디에? 섞이지 않은 영생의 말씀. 신령 젖을 먹을 때에는 아버지의 말씀만 들을 때에는 절대 이거 안 먹었지요? 서로 노는 거야. 또 보면 서로가 이거 딱 비키는 거라.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먹지 말라더냐? 근데 하와가 뭐랍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게 마귀가 아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 눈이 밝아진다 하고서 듣고서 하와가 보니까 놀랬던 것이 슬그머니 다시 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다시. 아니 죽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예를 들면 이 믿음이 10%라면 하나님의 말씀 90% 다운됐다 할 수도 있겠지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 자꾸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먹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 이겁니다. 아무리 거짓말이 하더라도 그것이 자꾸 들으면 그것이 사실로 여겨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뭔다고요? 영생의 말씀을 자꾸 미혹해서 야 주일날 한번 빠져도 괜찮아. 예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등등등등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미혹되어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신명기 32장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출애굽기 20장 18, 19,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선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해놓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너희로 시험하사 뭐하사? 너희로 시험하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강림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 범죄치 아니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마귀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마귀는 영생의 말씀에 관한 우리를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 귀신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7, 8, 9, 10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애굽의 무거운 짐, 6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6장 8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줬다고 언약을 맺었다. 그 조건으로 언약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맺은 조건으로 인도해냈는데 결산해 보니까 결국 뭐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혹됐다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떨리면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음성으로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40년 광야생활 청산해 보니까 미혹됐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퇴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이면 절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듣는 사람들 믿음이 계속 깊어지고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미혹됐다 이겁니다.
미혹됐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줘도 안 믿고 아버지 말씀을 줘도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뭐한다? 미혹된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마귀는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꼬시고 미혹해서 말씀을 자꾸 바꾼다 이겁니다. 사사기 2장 20, 21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니들 주위에 내두어서 너희들을 계속 유혹하겠다 이거예요. 왜? 너가 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통하여 달아보겠다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직접 낮추어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선지자나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세상 문화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호색이 나옵니다. 이 호색이 뭐냐?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중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바로 호색과 탐심과 자기영광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호색인데, 이 호색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이 세 개 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호색이잖아요. 자, 음란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다. 다윗 알지요? 다윗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 근데 전쟁 중에 기도를 하지 않고 지붕을 걸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눈을 통하여, 그죠? 밧세바를 박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맞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구약을 지키는 사람 맞아요? 그러한 사람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간음했다는 얘기는 일곱 번째 간음 맞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 번째 계명인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도 넘어갔지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 있지요? 간음 중에 붙들린 여인 있지요?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도 간음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간음을 했지요? 왜 그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두 번째, 탐심이죠? 탐심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상숭배지요? 이 우상숭배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야기 보면 소유의 넉넉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 이 탐심은 바로 물질, 두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중요시 여기면, 두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게 돼 있다. 호색을 하게 되면 진리에도, 즉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탐심, 즉 두주인을 섬기게 되면 거짓말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각기 방언을 말하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한 거예요.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 서원하고서 물질을 다 팔고 세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더 생긴 거라. 그러니까 물건 판 값에 100이면 이 중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빼고서 나머지를 아나니아는 아내가 알았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러고 들었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에 도둑질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혼이 떠났다 이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약의 배경을 알고 신약의 주님이 주는 말씀을 알지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몇 계명? 8번째 계명 맞아요? 뻔히 죄 짓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하지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물질을 보면은요,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게 돼 있거든. 탐심은 지은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물질을 보면 반드시 거짓말한다 이거. 거짓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탐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 천사들은 바로 지위를 떠났다. 즉 모든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위치에 있는 천사장과 그 천사들도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려 했다고 그래요. 과거 동사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받으려 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절대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본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벌레 물려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는 자기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따먹지 말라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따먹으면 누구 뜻이요? 지 뜻이죠? 자, 바벨탑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지가 영광을 받으려 했지요? 무조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 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뻔히 머릿속에 들어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간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천사장 루시퍼,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 시대의 8식구를 뺀 나머지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말씀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내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는 것은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복과 영생, 영혼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해서 아버지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달아보시고 또 마귀를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미혹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세 번째는 열국에 남긴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저 문화를 통하여 탐심과 음란과 자기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다들 천국 들어가시길, 그리하여 이 땅에서 모든 복이 임하여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